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오늘도 두 번째 시간 미스바를 여행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스바 지형에 대해서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은 사진으로 보셨어요, 그죠? 대충 그렇게 그리시고 나중에 성지 순례가 갈 기회가 있다면 대개 코스 여행은 우리 여행사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지역을 방문 거의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성지순례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중요한 곳들은 빠뜨릴 수가 없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경비가 조금 더 들 수는 있겠지만은 보아야 할 곳을 다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과의 갈등 늘 대립이 되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와의 관계는 뭐 거의 갈등과 전쟁의 관계였다. 그리고 블레셋은 해변을 끼고 있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좀 강해요. 또 나라도 부국이에요. 잘 살고 가진 것도 많고 경제력도 뛰어나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빈약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다면 막 불안해, 근심에, 걱정에 또 얼마만큼 피해를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관계가 역전이 되어져서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여러분 언제였던가 하니까 언제였다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도 블레셋을 완전히 그냥 충격에 빠뜨려 놓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란의 뭐 제2의 뭐 권력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드론인가 뭐 해가지고 다 해서 죽여놨더니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는데 그 이상의 충격을 블레셋이 그때 당시 받았다 생각하면 돼요. 자기 나라의 최고의 장수,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장군을 누가 쓰러뜨리게 돼요? 누가 쓰러뜨리게 돼요? 이스라엘의 별 5개 장군이 쓰러뜨리게 되죠, 그죠? 반응을 좀 빨리 일으키시기를 바라요. 별 5개 장군이 쓰러뜨렸죠, 그죠? 막 그 장군이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포위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목베어 온 거죠, 그죠? 아닙니까? 골리앗을 상대로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한 17살 정도, 우리로 보라면 중3 아니면 고1 정도의 나이밖에 안 돼요. 그런 친구가 군대 하나, 군인 하나 데리고 나가지도 않고 또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이런 것 하나 들고 나가지도 않고 홀로단신에 올맷돌만 들고 나가서 그 5개의 돌 채우고 가는데 5개의 총알을 5개의 탄화를 다 사용하지도 않고 단 하나의 조약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방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냈다. 한 방에 돌 하나로 뺑 해서 탕 던져서 바로 여기가 어디죠?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를 우리가 인중이라 그러고 여기는 미간이라 그러죠. 미간 급수 아닙니까? 여기다가 딱 뭐 3m가 되는 거구의 장군이 그 딱 돌 하나에 쓰러지고 말잖아요. 그때만 이스라엘이 이제 역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최대로 누렸던 솔로몬 왕 때,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뭐 세계를 거의 뭐 제패, 그 당시의 제국들을 다 두려워 떨게 만들었으니까 그때 역전이 되고, 그 외에는 이스라엘이 늘 블레셋에게 당했던 때였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블레셋 나라가 찝쩍거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어요. 그때 당시는 왕도 없었고 사사들 시대잖아요. 사사들 시대니까 제사장들이 또 사사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자치제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 지역을 시장이 군수가 방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그래서 번번이 당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너무 큰 위험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엘리의 두 아들도 홈니와 비나스가 생각하기를 뭐를 앞에 갖다 놓으면 이길 거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법궤를 앞세우게 되면 우리가 뭐 하게 될 거다.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전쟁터 앞으로 모시고 나가죠. 그러면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잃었다는 충격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또 내진탕으로 또 죽고 말잖아요. 그 당대를 이끌었던 제사장이 다 죽고 말아요. 그리고 뒤를 이을 홈리와 비나스도 전쟁터에서 죽고 말죠. 전사하고 말죠. 그러한 불상사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 문제는 법궤를 앞세워 가는데 그 법궤마저도 마게 되었다. 빼앗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법궤는 누구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 법궤는 누구의 설계로 디자인되고 누구의 설계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규격도 길이도 높이도 넓이도, 그리고 재료는 어떻게 다 만들고 난 뒤에는 거기에다 뭘 넣고, 그리고 금으로 도금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는 바로 지성소 안에만 놓이게 되는 그런 법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궤마저도 빼앗겼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질문해 봐요. 왜 법궤는 이럴 때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수많은 전사, 부상 이런 것들에서 좀 막아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왜 법궤가 맥없이 이렇게 그대로 일반 상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상자처럼 이렇게 취급을 당해야만 했느냐라는 거죠. 그냥 법궤도 일반 상자처럼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여러분 던져봐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법궤는 그야말로 그때 그 당시를 보면 이거는 일반 뭐 사과 박스 뭐 이런 박스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어져 버렸어. 왜 그렇게 법궤가 맥없이 일반 상자와 같이 되어버렸나?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의문을 여러분 품어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블레셋 사람이 그 법궤를 너무나 쉽게 뺏어갔어요. 그거 뺏어가면서 굉장히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거든요. 굉장히 그 법궤를 두려워하고, 그 법궤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모셔오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을 소문으로 들은 마당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대해서 굉장히 겁먹어봤더니, 그런데 전쟁하고 막상 이기고 보니까 법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래도 모른다 이거. 그래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심쩍은 나머지 법궤를 어디에다가 갖다 넣었어요? 자기네들의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브레셋 나라의 아주 자기네들 국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에다가 법궤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아무것도 뭐 맹목수는 일반 상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자를 뺏어와 가지고는 그래도 모른다 싶어 가지고 자기네들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넣어놓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그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 있게 되면서 법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집어넣으니까 그 다곤 신전이 난리가 나죠. 아침에 자기네들 신에게 제사 지내러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네들이 모셔다 놓은 신상이 앞으로 끄꾸러져 가지고 목도 잘려버리고 그 신의 두상도 머리통도 박살이 나버리고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등으로 놀래 빠진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어떤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곳에다가 뭘 갖다 넣어서 그렇다. 법궤를 넣어놔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이 신상을 이렇게 파괴시켜 버린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곤 신전에 법궤를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빼내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법궤를 빼놔가지고는 일반 사람들 집에다가 갖다 모시러 거기다가 갖다 두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난리가 일어납니까? 그 법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놨더니 그 법궤가 들어가 있는 그 마을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죠?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부병, 악종이 일어나 가지고는 사람들이 또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그냥 피부에 부스럼 정도가 난 게 아니고 이거 뭐 암덩어리 모양으로 붉어지고 그것이 막 급성이 돼가지고 막 팍팍 불어 터지고 그리고 열을 펄펄 껐더니 막 거품을 내밀고 하더니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서 가지고 가라. 너희들의 신이니까 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가라. 뺏어갈 때는 신바람 나고 뺏어갔는데 그런데 뺏어가서 보니까 어디 하나 그 법궤를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다시 너네들이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또 생각해 봐요. 법궤. 왜 여기에서는 이 법궤가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고 박살을 내버리게 만들고 이 법궤 때문에 독종, 악종들이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까? 도무지 어떻게 된 거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 엄청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면 지난번 전쟁 때는 왜 또 가만히 일반 상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법궤가 되고 말았을까요? 똑같은 법궤인데요. 왜 그때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상자였고 왜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무서운 그와 같은 존재로서의 법궤에 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왜 법궤를 앞세웠는데 전쟁에서 패배했는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는 않으면서 자기네들의 욕심이나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용납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개인적인 욕심 그거 하나 채우려고 내가 존재하는 그런 내가 아니다. 너네들의 이용감, 너네들의 그 놀이개감으로서의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죠. 자기네들의 욕심, 제대로 신앙하지도 않으면서 불리하니까, 위험하니까, 두려우니까 그거를 막을 액땜하는 정도로 부족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존재이지 하나님을 이용해도 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인간이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욕심 따라서, 여러분 바람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인간이 신을 이용한다, 하나님을 이용한다, 있을 수도 없지요. 사람을 이용해서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욕심, 자기 바람, 이것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나쁜 행위가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을 이용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자처럼, 벗겨이면서도 일반 상자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왜 그 벗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긋지긋한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졌는가? 이때는 문제가 달라져 있죠, 그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벗개를 뺏어갔죠. 쉽게 뺏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 모셔야 되느냐? 자, 자기 집에도 모실 수가 없고 일반 어떤 주택의 창고에 넣어둘 수도 없고 두려움과 불안이 약간은 있었으니까 이 벗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을 모신 곳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땠어요? 자기네들의 신들과 같은 자기네들의 신들과 같은 한 부류의 또 하나의 신이라 생각을 하고 벗개를 어디다 모셨어요? 자기네들의 신전에다가 갖다 넣어둔 거죠. 하나님을 일반 자기네들의 신과 동의로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으로 그들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의 또 하나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 사고들을 하나님은 딱 깨트리시는 거예요. 나를 너희들이 믿는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해? 내가 너희들이 믿는 신들과 같은 그런 종류의 또 하나의 신인 줄 알아? 한번 너희들 제대로 깨달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신상, 다곤 신상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 하나 망치 들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태풍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멀쩡하게 있던 이 신상이 땡그랑하고 그냥 무너져서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감이 안 잡혀요? 하나님 막 그 가서 깡패들 동원시켜가지고 너희들 들어가서 박살내 이래 시켰습니까? 뭐 이스라엘 중에 특공대 보내가지고 침투시켜가지고 박살냈습니까? 하나님 지진 일으키셨나요? 하나님 막 태풍을 불어가지고 막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은 손 하나 쓰지 않아도 멀쩡하게 있던 무생물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지진도 없이 넘어져가지고 박살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희한한 일도 있죠, 그죠? 아파트 10층에서 아이가 떨어졌는데 등 하나도 다치지 않고 바깥에 상처 하나도 없고 멀쩡하게 10층이면 그건 얼마입니까? 그건 30m 높이에서 아이가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친 게 없이 그냥 아이가 그 떨어지고 난 데도 약간 그냥 까르르 약간 울다가 사람들이 와서 막 놀래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이 아이가 오히려 또 그 사람들 보고 자기가 떨어져가지고 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쳐다봐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멀쩡한 방바닥 위에 그것도 요 위에 넘어졌는데도 요 있죠, 요 방 안에 요 있죠. 요 위에 넘어지는데도 다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붙였다는 이야기도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어느 높이에도 떨어지나 그런 건 하나도 중요치 않은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다곤 신상이 막 박살이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심을 증거해 놓으시는 거예요.
전염병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셔요. 전염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누구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없던 것을 있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있던 것을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할 수 있어야 된다.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아주 못된 근성, 그런 교만,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감히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조종한다? 그것은 그만 중에 그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잘못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저질러서는 안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일반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 정도로 인식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도 깨트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는 별의별 것 다 있잖아요. 별의별 것. 범신론, 옛날에는 범신론이냐 유일신이냐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뭐 요사이는 다신교다, 범신교다, 뭐 유일신교다. 그런데 유일신을 신앙에는 약간 소외를 시켜요. 왜? 세상은 점점 그릇된 것으로 치우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사이는 모든 것들이 신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가 슈퍼맨이다. 초월적 인간이다. 초월적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우리 자신들을 신격화시키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유일한 누구만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가 돌아오게 되는데, 법궤가 돌아오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지게 되어졌다. 이 아비나답은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그 국경지대 인접해 있는 지대에 법궤가 옮겨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징조들이 나타나게 돼요. 징조도 나쁜 징조가 있고 좋은 징조도 있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나쁜 징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징조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나쁜 징조, 어렵게 되는 징조 이런 것도 있으면 정말 어두워요. 먹구름이 그칠 날이 없어요.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와 같은 올 한 해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어딘지 모르게 희망이 솟구쳐 날 것 같은, 어딘지 모르게 봄 기운이 들어오는, 그래서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어날 것 같은 그런 좋은 징조들, 좋은 느낌들, 이런 바람들이 많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징조들을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절을 봅니다. 2절. 오늘 읽지를 안 했죠. 2절 찾았습니까? 2절 다 같이 시작. 자, 그게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많이라 사모하니라.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죠. 뭐가 들어오게 되면서, 법궤가 들어오게 되면서 좋은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뭐했다? 여호와를 마게 되었다. 사모하게 되었다. 여호와를 마게 되었다.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이런 징조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이 살아나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구역으로, 또 여러분들의 기간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기간으로 드러나는 그런 징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역사가, 기관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역사가, 우리 교육 부서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심령들,
교회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심령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로 내려가요. 4절 시작. 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름다운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해는 어떤 이해냐? 이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 이해가 어떤 말이 전제되어져 있었는가 하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설교를 하죠. 온 족속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마라, 섬기라. 누구의 설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였어요. 첫 번째는 뭘 하라는 거죠? 우상을 너희들에게서 뭐하라? 제거해라. 그리고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 이 뜻과 마음, 생각, 생명, 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누구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은 설교자의 설교로 끝난 것이 아니죠. 설교자의 설교가 있었고 그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들을 버리고, 그렇죠,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누구만을 섬겼다?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자의 설교에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고 아멘으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입술로만 아멘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자기네들 속에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미움, 시기, 질투, 불만, 불평, 이런 요소들 다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남겨두지 마십시오. 우상과 바알과 아스다로만 제거하면 된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것들에 이어붙어 있는 불만, 불평, 원망, 비방, 투덜거림, 이 모든 것들도 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치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결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거하고 누구만을 섬기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사모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역사, 청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100%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무슨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파도를 타는 역사가, 또 영적인 바람을 타서 상승 기류에 이렇게 가담하게 되는 거죠. 상승 기류에 우리의 몸을 맡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때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한 사람의 유명한 너무나도 훌륭한 지도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누구? 이때 당시에 아주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사무엘 선지자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죠? 사무엘. 이걸 외우기는 쉬워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사무엘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사모해가지고 낳은 사람,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해서 낳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죠.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선지자다?
기도로 임신이 되어서 기도로 태어나서 기도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기도로 섬겼던 인물이 바로 누구다? 사무엘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 기도의 사람이니까 영적 기류를 제대로 파악할까요? 못할까요? 영적 기류를 딱 판단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 이 바람이 불면 태풍이다. 이 바람이 불면 뭐 눈이 한파가 올 거다. 뭐 이런 기류 어디죠? 천문 기상대 무슨 기상대? 날씨 기상대? 뭐 그 기상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영적 기상, 영적 기류를 들여다보고 분별해내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다. 야, 이거는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구나. 영적 파도를 하나님께서 타도록 영적 파도를 일으키려구나. 그런 것이로구나.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영적 상승 기류를 타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아멘입니까? 어디로 모이라고?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다 어디로 나오죠? 미스바로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스바 어떤 곳이냐? 미스바 우리가 순례를 하면서 깨달아야 될 영적 상승 기류를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캐칭하고 포착을 하고 영적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 모은 것이다. 바로 이곳으로 불러 모아 놓은 곳이다. 바로 이곳은 바로 어디죠? 미스바다. 이거 미스바다. 알겠나요? 그래서 미스바 좀 생소한 이름이기는 해요. 미스바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미쳐봐라는 말로도 설명을 하고 했죠. 뭐 해봐? 미쳐봐. 기도에 좀 미쳐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좀 미쳐보고 금식하는 열정적으로 금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금식도 해가는 그럼 미쳐봐. 그럼 진짜 또 미쳐봐. 이런 식으로도 이해하면 안 돼요. 바로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미스바다. 미스바다. 미스바의 옛날의 이름은 뭐라 그랬죠? 미스바의 옛날 이름 벌써 10년이 다 가서 그죠? 1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라서 아마 까물까물 하실 겁니다. 10년 전의 이야기를 까물까물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다행입니다. 자, 미스바의 옛 이름은 뭐였다? 깔르엣이었다. 깔르엣. 창세기 31장 48절 49절에 나오죠. 이 깔르엣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떠나 있을 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살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누가 살피시기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했을 때? 떠나 있을 때. 아버님이 우리를 떠나 있을 때, 부모가 우리를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누가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깔르엣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나중에 바로 뭐가 되었다? 미스바가 되었다. 그래서 미스바의 뜻도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고 미스바의 뜻 가운데 살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뭐한다? 살핀다. 망대가 살피는 곳 안에 저 멀리 뭐가 망대가 살피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좋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누가 살펴주신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 바로 그곳으로 모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곳에 모여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곳에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전체를 읽으면 두 가지가 딱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는 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어린 1년 안 된 젖먹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요.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행위다? 예배 행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이라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모였다?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어디로 모이게 했다?
미스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보살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 모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죠, 그죠? 영적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날개를 펴야 돼요. 날개를 펴게 되면 그 바람에 의해서 우리는 창공을 나르게 되는, 영적인 창공을 나르게 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그 기류를 포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포착하고 백성들에게 말하였을 때 백성들이 따라주는 것,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축복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저쪽에 국경 너머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쌍안경을 켜고 딱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모이고 있어요? 미스바로 다 모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의 손을 가만히 보니까 저들의 손에 칼이나 창이나 방패를 든 사람들이 하나 있나요, 없나요? 또 그 사람들 모습 속에 투구를 쓰거나 갑옷을 입고 모이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다들 맨몸으로 나와요. 잘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시간을 자기네들의 유리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안 갖추고 한 곳에 똘똘 뭉쳐 모여 있고 아무 무기도 없이, 방어 무기도 없이, 공격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없이 한 곳에 모여 있다면, 모여서 기도나 드리고 있고 예배나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전쟁에 있어서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큰 소리로. 불리한 것, 유리한 것. 어느 대답을 해도 맞아요. 자, 유리한 것, 불리한 것. 자,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대개 일반 세상 사람들은 불리하다 생각해.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 칼이라도 들고 있어야지. 칼도 창도 없이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있고 기도나 하고 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것은 불리함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건 유리함인 거예요. 왜요? 총과 칼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들 아닙니까? 예배가 사람한테 예배하는 겁니까? 기도를 드리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걸 모르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모이게 되면 불리할 건지 유리할 건지 그걸 모르는 무지한 지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 있다면 백성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 모든 것을 깨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당변에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행세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은 모든 걸 아셔요. 이렇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불리하다 할 거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상승 기류를 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유익하고 유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닌가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자기한테 기회가 왔어. 아주 절호의 찬스가 주어진 거예요. 호기를 만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상을 걸어요. 얘들아 빨리 집합해라. 전투 태세를 갖추어라. 지금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무장도 없이 미스바에 다 모여있다. 한 곳을 때리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다 해가지고 군사 동원해서 전쟁을 걸어온 것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층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밑에서 뭐 그저 군합발 소리도 들리고 말소리도 들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막 먼지를 일으키고 막 블레셋 군인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놀라운 사실을.
사무엘에게 달려가요. 사무엘에 달려가서 말하는 말이 뭔 줄 아시죠? 군대를 동원해서 빨리 전쟁을 막아달라고.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빨리 전투 태세를 갖추어서 방어하자고. 이렇게 제안했습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 같으면 기도 이제 그만하고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지금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일단 우리 방어 태세부터 갖추시다. 이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해야 돼요. 이 미스바를 여행할 때는 이런 거를 제대로 우리가 보고 미스바를 순례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들이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봐. 당신이 모이라 해가지고 모였더니 이거 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우짤락하노. 우짤락하노. 당신이 지도자가 맞나? 막 이런 식으로 나올 뻔도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린 금식까지 했다니까. 금식까지. 우리 힘이 있어야 전투를 하지.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되어졌다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원망 퍼붓고 난리통을 부리고 살려내라고 막 이렇게 야단들을 쳤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한 말이 뭔 줄 아시죠? 군대를 동원해서 막아달라.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이 뭐 해결해내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요구했던 게 뭐냐? 우리 그것을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요. 7절과 8절 소리내서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뭐를 요청했죠? 군대 동원해서 당신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책임지라고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했나요? 아니죠. 뭘 요구하고 있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죠. 자, 그 8절을 잘 보십시오. 시간 조금 갔다고 또 지루해 하지 말고. 알겠죠? 예, 8절 뒤에 한번 봅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구원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사무엘 당신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는 누가 하고? 우리가 하고 당신이 하고.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 이런 자세, 이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그 소식 딱 듣고 양 하나 딱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놀랍게도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건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개입하셔요. 그리고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에 빠뜨리고 말아요. 정신이 다 날아가 버려요. 정신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백방으로 막 흩어지고 말. 그걸 혼비백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혼들이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혼비백산은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레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고, 이거는 간접적이에요. 간접적인 것은 번개를 치게 만들고 벼락을 떨어뜨리게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찾았나요? 13절 찾았습니까? 1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그 밑에 내려갑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누구에게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잃었던 것을 되찾는 축복이 따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뭐 해주심에? 막으심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14절 끝부분에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뭐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의 축복이 따르던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미스바 사건. 그래서 이곳에는 여러분 에벤에셀의 돌이 세워져 있다 그랬죠. 에벤에셀 돌의 의미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뭐 해주셨다? 도와주셨다. 그 이름을 뭐이라 했다? 에벤이시라 했다. 도움의 돌이라 이렇게 불렀더라 했습니다. 미스바 미스바 여행도 여러분 재미있었습니까? 우리는 관광하는 자들이 아니고 순례를 하는 자들이죠, 그죠? 미스바 순례도 괜찮았습니까? 이 미스바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도전을 받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